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종종 처음으로 안내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아기 예수로 나신 그리스도의 처음 성탄절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처음 성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은, 의미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예배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해보세요. 이해하셨지요? 모르는 분은 아는 분 따라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이게 예배가 있는 성탄절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100점을 넘어 따봉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예배가 있는 성탄절에 그리스도로 인한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리스도께 경배하려고 동방에서 3명의 박사가 유대 땅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하며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들이 출발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려고 하면 그 거리가 1400km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2000km 운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놀라지 않아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려고 석 달을 왔어요. 석 달을. 무려 3개월 동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돼요. 이때 당시에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어. 그래도 이들은 그 시대에 꽤 유력한 사람들이라 낙타를 이동수단으로 삼아서 3개월에 걸쳐 한 1400km를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문제를 드릴게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길이 뭘까요? 이들이 찾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길이 뭘까요? 1번, 동방 박사들이 3개월 동안 1400km를 온 것이 멀다. 2번,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길이 멀다. 어떻게 알았어요? 참 계산 빠르시는군 그래요. 한 사람이 겨울에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멀리 갔다 집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해가 지더니만은 날이 흐려지면서 진눈깨비가 폭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눈길을 헤치고 조심해서 가는데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차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차를 살펴보았지만 이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갑자기 마음속에 당황이 되는 거예요. 당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차고장 나고 이렇게 눈이 오는데 이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얼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인적은 끊어지고 차들도 뭐 더 이상 다니지 못한 상황이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 그런데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밤이 깊어져 버렸어요. 이때에 딱 친구 한 사람이 생각이 나. 아무리 오밤중이지만은 내가 전화하면 받아줄 친구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기를 바라요. 잘 사세요. 잘 살아야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밤중에 웬일이지? 이 친구가 그 깊은 밤에도 친구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엄청 폭설이 쏟아지고 차가 이렇게 시동이 꺼져서 꼼짝을 못하고 있네. 거기 어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니까 뭐 밤중이고 뭐 폭설이고 뭐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뭐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도 안 보고 그래 갈게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유한한 존재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다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대답을 줄 알고 전화했는데 나 피곤해서 안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같이 해봐요. 내가 갈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친구가 그 폭설 가운데서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는 불빛이 딱 나타나는데 살았다.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고장난 차에 기대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는 친구를 향해서 막 몇 발짝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갈게 하고 온 친구가 멀리 왔어요. 차 몰고는 친구 맞으러 가는 이 운전자가 멀리 갔어요? 또 대답을 못하네. 그 소식을 듣고 밤중에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몰고 온 친구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친구가 멀리 왔다. 1번. 2번이 나와야 대답을 해야지 또. 너무 반가워서 그냥 차에 기대고 있다가 그냥 주야 반갑다 그러면서 그냥 뛰어갔다. 이 사람이 더 멀리 뛰어갔다. 2번.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먼 길 오겠어요. 3개월에 걸쳐서 1400km를 오면서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이 먼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 험한 길이 아니고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3개월 전에 저 하늘에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유대인의 왕이 나실 징조를 발견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로 인하여 권고함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전리와 비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갈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다.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 바라요.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그 이상 차를 몰고 오셨을지라도 오다가 교통체증으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지라도 이래 시간부터 준비하고 분주해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신 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주께 경배하시기 바라요. 이 자리가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 그렇게 왔어요. 그들이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들어간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꽤 유명한 사람들이다. 국경을 넘어서 왕궁에까지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3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아련하고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묻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이 유대 땅의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 유대 땅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또 유대인이 왕이 났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막 흥분을 했어. 사람. 특히 왕에게 아부하면서 측근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막 그냥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지. 그러면 당장 우리가 나가서 해결해야 된다 막 이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또 이 소동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혼돈스러웠다. 그냥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둘이라는 말이 선포가 됐으니 이 지금 굉장한 일이죠. 그래도 이러한 반역적인 선동이나 말을 하는 동방 박사들을 헤롯이 함부로 못해요.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튼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에 흠이 가고 도전적인 말을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에 지금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헤롯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 그래서 태어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왕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미가 5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시기 한 8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잘 알아. 사람들은 성경 박사예요. 하여튼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적지 않은 것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안다는 것하고 믿고 찾아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하고 믿음은 일치할 수가 없어. 성경을 많이 아는 박사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거나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교회 오래 다니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푼다고 오래 다니면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믿는 것하고는 영 아니요. 믿는 것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집에 가면 막 수료증을 자랑스럽게 막 3개, 4개 그냥 액자에 넣어가지고 막 걸어놔가지고 막 그냥 먼지는 끼어서 빛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믿는 것하고 구원받아가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 이 사람들은 3개월 동안 1400km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를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소동만 나. 그래가지고 괜히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실 때를 추론하는 빌미가 되어가지고 헤롯이 흥분해가지고 막 2살 이하의 막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헤롯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경배하고 다시 나한테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대들이 만나서 경배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좀 나한테 주라고.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어. 근데 그것을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도 아기로 태어난 그리스도께 경배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헤롯 왕이 그러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란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인도했던 별이 갑자기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 별이 멈춰선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묵고 있는 지부에 별이 딱 멈추는 것을 보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엄청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별 때문에 기뻐했어요. 별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보았던 별이요. 그런데 그 별이 딱 멈춰 서 있는 그 머무른 집을 보면서 기뻐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 집에 누가 있구나? 우리가 경배하러 온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러 온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 이걸 우리는 초월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들이 그렇게 짧은 거리를 온 게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3개월에다가 1400km를 왔다면 얼마나 그 여행 중에 쌓인 피로가 찌들려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피로나 그런 모든 여행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위협들을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릴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자.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초월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왔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이런 기쁨이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혹시 그런 초월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기께 경배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동방 박사들이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보배함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당시에 여행을 하면서 보배를 준비해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도둑들도 많고 강도 때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면서 그 강도나 또 이 소매치기에 타켓이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현찰이만 다 이것 때문에. 우리만 모르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특히 여행객들에게는 무엇이 많다? 그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 우리나라가 잘 살기는 잘 사는가 봐요. 하여튼 세계에 깔려있는 소매치기들이 한국 사람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 먼저 가가지고 이 강도들이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그냥 살라살라해서 미국, 중국 사람처럼 보이든지 왔다가 갔다가 그래가지고 뭐 일본 사람처럼 보이든지. 일본 사람들은 왔다 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 페니스구나 그러고 그냥 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살라살라 그러면 저건 차이나구나 저건 떼국놈들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진지 잡수셨습니까? 여행은 기분이 좋으신 이러면은 어디서 왔구나? 아, 코리아. 옷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현찰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별로 없는데 소문만 그래 났어. 근데 소문도 잘났으니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정치인들이 조금만 잘하면 빨리 될 텐데.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보배함을 열어서 왕께 드리는 황금, 뭐 제사장께 드리는 유향, 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세주에게 드리는 월량,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달리해서 가고 싶어요.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은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이었어요. 왕꿈과 제사하는 꿈과 구세주 되심을 증명할 만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 핏덩어리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이 귀한 보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해요. 이분은 우리가 준비한 이 보배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 더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들이 오늘 경배한 그리스도요, 그들이 오늘 예배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은. 근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뭐 준비한 뭘 이렇게 드린다고 드려놓고는 괜히 드렸어. 드린 거 아깝구만 그냥. 아이고 괜히 그렇게 많이 했네. 나만 그렇게 많이 했나 봐. 이러면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여주듯이 내 인생에 그 무엇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들었을지라도 내가 오늘 만나 내가 오늘 경배하고 예배한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더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드린 것이 아깝지 않아. 다 드려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니까 내 경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 바라요. 예배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에, 예배가 있는 성탄절에 보여준 변화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십니까? 드린 시간이, 준비하여 드린 헌금이, 수고하고 애쓴 헌신과 봉사가, 수고와 노력이 아깝습니까?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뭐 얼마나 가치가 나가고 뭐 돈으로 따지면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성탄절이, 예배가 있는 성탄절에 보여준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면서도 오늘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더 귀한 것으로 예배해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변화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 바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헤로드 왕이 지금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이 부탁이지 거의 겁박에 가까운 거요. 아기를 보고 경배하거든 내게로 와서 이 아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나도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하고 나니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시오. 그리스도를 만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실제하는 헤롯 왕의 권위보다 더 실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자리에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주시되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거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박을 했던 헤롯 왕의 실제하는 권위를 거부하고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이신 진리를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절정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 그 진리를 따라 진리의 길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놓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절정은 세상을 왕으로 삼고 세상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난 이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진리의 길을 걸어야 돼.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연히 헤롯 왕이 살아있고 그가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서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런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가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는 첫 번째 예배가 있는 성탄절이요. 수요일에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가 있기를 바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그런 예배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머나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래 갈게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고 오신 주님, 우리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한 초월적인 기쁨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